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 어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이 율법의 전체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신약 성경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삶에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의 근본인 이 율법, 또 이 십계명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런 것에 그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가장 그 앞서 제일 앞머리에 편집되어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또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십계명과 같은 그런 계명이 있고 명령과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고 책임이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로서의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또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이 율법의 그 가르침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에 몰입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그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어떤 그 신비한 기술, 단순한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생명사역에 근거한 어떤 굉장히 고도의 그 기술, 그 스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능숙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율법의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이제 앞두고 이제 지금 말하면 종료주의를 지나서 마지막 한 주간도 채 안 되는 거죠. 그 며칠 동안을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며칠 동안에 있던 그 이야기가 성경 이 사복음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뭐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또 이 저자들, 이 성경 저자들이 또 그렇게 그 분량을 할애한 것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그 마가복음 우리 12장 그 앞서에서 보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죠. 뭐 포도원 그 농장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갔는데, 또 소출할 때 수확을 거둘 때가 돼서 그것을 일부 그들이 마땅히 계약한 그 분량을 또 달라고 사람 보냈을 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내용 나오고, 또 이제 그 천국에선 한 여자가
어떤 집안의 장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장자가 죽었어요. 둘째 죽고 셋째 죽고 쭉 죽었는데 천국에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앞에 나오죠.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천국의 비밀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쭉 이야기하신 것을 봤어요. 이 율법 학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그 강한 토론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답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그냥 잠깐 숨기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얘기만 했다면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실상 거기서 예수님과 많은 그 토론 또 논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려고 할 마음도 없었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서 걸림돌밖에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들은 뭐 귀를 막고 아니라고 뭐 펄펄 뛰었죠. 또 그분이 메시아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또 생활 속에 어떤 누리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장도 받고 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그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분에 넘치게 차지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격기로 나가는 걸 보면 이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그 생각과 혹시라도 그 같은 맥락을 걷는 것은 아닌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런 모든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압축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 그 율법, 이 서기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뭐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게 맞서서 또 자기들의 그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결국은 예수님에 맞선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지 또 뭐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뭐 열심당이든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딱딱 이 틀을 잡아갔으니까 이 사람이 이분께 정말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여쭤본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또 제일 중요한, 또 가장 앞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먼저라는 그런 단어하고 여기서 첫째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요. 율법의 가장 뛰어난 가르침, 가장 앞선 가르침,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제일 중요한 율법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늘 이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읽는 것이 있죠. 신명기 6장부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율법의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 최고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인 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 존재하시죠. 근데 그냥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렇죠. 제2위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또 섬기고 우리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오직 하나님뿐이라.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명기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뭐 숱하게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뭐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고 머릿속에 외일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 그래서 그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실체 없는 어떤 허상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뭔 얘기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 세상에는 많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동서고금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양을 가졌을까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인간의 육체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또 말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형체 이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더 크고 깊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까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 세상의 과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양자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양자 이론에 어떤 결과론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보니 현상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양자 이론을 접목시키긴 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양자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단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결과를 볼 때 그 양자 이론은 옳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할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온 세상 만물을 보게 되면 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텐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도 실제로 양자 이론을 과학자들입니다. 물리학을 해서의 그 양자 이론이 분명히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로 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내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쫓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과연 어디에 나타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누구한테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사고와 정서 모든 인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말과 눈빛과 표정과 행동하는 것과 그에 관한 모든 나를 향해서 그 자기 자신 향해서 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믿습니까? 대개 보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나를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와서 얼마나 당당해요. 부모님께.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는 돈 가지고 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흘러나가는데 아낌없이 주시거든.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어머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데 그것을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사랑을 너무 받아오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때때로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나를 사랑할까? 난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어느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삶이 달라요. 좀 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당당한 것 같이. 어디 남의 집 가서 하는 거 이렇게 뭐 가서 머쓱한 거 없어요. 굉장히 당당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냉철하고도 또 심각하게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뜻을 다해 사랑하셨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감동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디베라 바다에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셔서 그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식사 마치고 그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잖아요. 그 2번이, 그 중에서 2번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2번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파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가파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앞에서 2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에 2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오라는 그 단어를 썼고, 3번째는 이제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는 일관되게 3번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그 필레오 사랑인데.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뭉뚱거려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너희도 한번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나는 참 기쁠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 많잖아요. 많은 것 구하죠, 그죠? 많은 것 구하는데 기도의 분량은 적어요. 구하기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적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은 달라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하는 것을 다 기도의 그 범위에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께 구하는 것, 너에게 지혜가 부정한 자가 있느냐? 너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뭔가 달라고 구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요, 어떤 그 하나님의 도심과는 그 기도는 상당히 좀 낮은 분량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이 있어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비교한다면 그 분량은 여전히 함량 미달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육신을 입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다시 부활하지만. 또 뜻을 다했다. 여기서 뭐 뜻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하고 감각하죠. 생각하고 어떤 감각하는 이런 모든 것 다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감각, 우리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태어났습니다. 나서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할 수 있는 이때에
아이들도 그냥 빵긋빵긋 웃어줄 때요. 우린 그 속에서 그 아이가 뭐 부모님을 이렇게 그 사랑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막 100일짜리가 웃고 할 때 우리 엄마를 기쁘시게 해야지 뭐 우리 엄마의 행복을 줘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그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어떤 행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아이들의 뭐 베네짓 한다고 그러죠. 베네짓 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재롱 떨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웅아리 하게 되면 또 같이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리액션 해주지 않습니까?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이뻐라면 아니 또 그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언어로 몽환리를 합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감각적인 체험이죠. 이것도요. 요즘 벚꽃, 뭐 개나리, 뭐 연두색 그 푸른 그 식물들 아주 왜 동물들도 새끼 때는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이 참 이뻐요. 새롭게 이게 옷 입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쁜데 우리 마음에 그 참 좋다, 참 이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꾸 이제 그 꽃 피는 곳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감각으로 내가 느끼면서 오감을 통해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 봄철 돼가지고 꽃놀이 가기 위해서 시간 내서 그 자연으로 향해 달려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이 또 다른 체험을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고와 어떤 감성 또 이 오감을 통해서 또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요새 꽃 피고 아름다우니까 자연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생각까지도 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을 주는 것. 이 비유로 말하면 그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옹알이를 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그 아이는 그때 그 부모님 품에서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자는 거죠. 좀 더 이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목숨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감각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오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이고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서 어떤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 자세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줄 수만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에요. 우리의 기질,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란 내가 하나의 내 자산이죠. 기질, 성격, 어떤 특성, 재능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이것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뜻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 기질, 뭐 이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해서 그럼 나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거기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질적인 것도 있죠. 성격이 있죠. 인격이 있죠. 또 내 힘이 있죠. 또 재물도 있고 재능도 있고 기질도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이 있고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있다. 오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써 찬양하면서 그죠? 그것도 포함되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기서 예배 마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다 해서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사역에서 누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인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같이 이 생명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했으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증거로 보이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지로 바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가시고 네가 나를 이제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겠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목숨을 다하고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로 31절에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은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다 포함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자기를 소중할 줄 아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높은 자존감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가꿀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인가? 내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그 소중함이라든지 자존감 자체, 자기 존중감이 낮을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게 돼요. 우리는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멋진 피조물이라는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많이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소중하면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중히 보관하잖아요. 그죠? 닦기도 하고 또 관리도 잘하고 하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왜 갈고 닦고 그죠? 기름도 쳐주고 그 옛날에 그 자동차 공업사에 가면 그 세 가지 닦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 모든 것을 그 할 때 그 기계라는 것도 잘 닦아서 관리해야 되고요. 기름도 쳐야 되고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야 그것이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기름 쳐줄 때 그냥 삐그덕소리가 나도 내버려 두고 하면 자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그 기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삐그덕거린다 기름칠을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능력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가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남들도 가꿀 수가 있다. 돌볼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밉게 보면 모든 것이
잡초 같은 풀이 된다는 거예요. 믿게 볼 때 잡초 같은 풀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게 보면 모든 것을 사람 믿게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물이 잡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잡초 같은 풀이 아닌 것이 없다. 믿게 보면. 근데 곱게 보면 꽃과 같은 사람이 다 된다는 거죠. 곱게 본다면 이 모든 사람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아내가 보면 처갓집 말도 이뻐 보인다고 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믿게 보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잡초 같은 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곱게 보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투사라고 보면 돼요. 투사. 내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이 좀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남을 미워한다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실상은 내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사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남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누군가를 봤을 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이게 꺼리는 거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이 이게 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굳이 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돌볼 수가 있게 되고 주님 마음 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서 너무 그냥 불만족스럽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미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좀 이 말씀을 좀 근거 삼아서 좀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또 온전케 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리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음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인 이 두 가지를 잘 행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음받고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구현되는 것인데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늘 저녁에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